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다투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듣기 좋은 말, 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선택적으로 주님을 복종하고 따릅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또 대립하시는 본문 말씀 쉽지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시작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촉진된 유대인들과의 대립이 또 논쟁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속적으로 죽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로 돼 있듯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선택적이죠. 우리 자신의 에고가 너무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의롭고 가장 똑똑합니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요즘에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고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고 또 교회의 일들 또 나라의 어떤 일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다 잘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미워서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예쁘게 포장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과 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이라는 말에 또 꽂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지지 않았다고 미화해서 거짓말을 하는 의사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암 4기인데 말기인데 나에게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의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제 의사는 부디 제가 부러졌으면 부러졌다, 암 말기면 말기다라고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우아하게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사와 환자의 접견실에서 심각하게 내가 기분이 나쁘건 말건 심각하게 나눠야 되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8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언어들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탄의 자식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꼭 들어야 되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기 위해 태어나서 그렇게 각본에 짜여져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당연히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면 당연히 거짓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재질이 무엇인지, 풀인지 나무인지 은인지 금인지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해 보려면 불을 지펴보면 알겠죠. 불에 타버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불에 타지 않고 남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소리만 해서는 절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실 때 그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정직한 의사의 마음이고 똑똑하고 유능한 의사라면 반드시 그 암세포를 칼로 도려낼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겪어야만 우리는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도록 하는 사랑의 매질인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망해야 됩니다. 망해서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 아버지의 집에는 종도 나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놀라운 긍휼이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없고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신약 성경의 13권을 쓰는 바울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똑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동물이 가시채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주면 그 방향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가시채를 뒷발질로 밀어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을 고생하며 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께 올 것인가? 아니면 얻어맞고 올 것인가? 얻어맞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맞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무관심하다면 아예 내버려 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고 도무지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인신모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2절에도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하나님인 분을, 이 정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선포를 하셨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돼요. 정말 이제 돌을 들어서 치든지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신공격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인들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엄청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당신은 저주받은 사탄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는 항상 세상에서 챌린지를 받습니다. 진리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세상에서 항상 챌린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위대한 철학의 명제가 이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알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관계이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다음 49절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것은 아버지께서 행동하시는 것과 같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참 영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51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면. 요한복음에 또 큰 주제가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곁에 있고 싶죠. 그리고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추종하면 그 사람이 맞건 틀리건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큰 문제죠. 그렇지만 실수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께 속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해야만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작년에 잘 믿었더라도 올해 또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잘 믿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율법을 보게 되면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클린한 것이 있고 언클린한 것이 있는데, 사탄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죠. 아주 시커먼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정결하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 흰색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정색 잉크가 이 물에 떨어지면 물 전체가 시커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죄와 정결의 사이에 끼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부정한 것을 터치하면 나도 부정해지고 나를 터치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것을 내가 만지게 되면 나도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으로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질문하고 예수님을 밀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Who are you?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나는 누구다 설명해 주시면 Who are you? 또 설명을 해주시면 Who are you? Who do you think you are? 네가 누구길래?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감히 네가 누구길래 네 말에 거하면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감히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연수로 따지면 지금 아브라함이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너의 나이가 2000년이 더 됐다는 얘기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오죠. 네가 50도 안 됐는데 예수님 나이가 지금 33살인데 50도 안 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가 굉장히 이제 늙었다, 늙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제 57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네. 지금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도무지 듣질 않고 자신들의 판단은 항상 뭡니까? 외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외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보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 본인이 다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재판을 하면 유죄와 무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유죄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재판석에 있을 자격도 없는데 항상 재판석에 앉아 있고 또 최종 판결을 할 때는 항상 유죄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본인들을 재판석에 데려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또 유죄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확고하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끝까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50도 안 됐는데 지금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어떻게 더 낫다는 것이냐. 그리고 다 죽었는데 왜 너는 죽지 않겠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위대한 선언하시죠. 5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제가 9시 예배 때도 우리 영어 회중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제를 뛰어넘습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was. 내가 있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있느니라.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2000년 전인데 그러면 I was가 돼야죠. 근데 I am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영생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 2000년 전, 너희들은 100년, 1000년, 만년 얘기하지만 나는 영원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홍기의 하나님, 리나의 하나님, 리나의 자녀의 하나님, 후대의 하나님, 항상 계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 못 알아들었으면요, 돌로 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죄이거든요. 하나님과 본인을 동등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돌로 치든지, 그래서 미치광이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들. 44절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머더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liar.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murderer, liar. 살인자, 거짓말장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살인과 거짓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반대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6개월 후에 이들이 이길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초막절에서도 은밀히 중간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은밀히 그곳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훨씬 증폭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안다, 모른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것은 무슨 질문과 같냐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모른다는 것은 불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21세기의 수많은 우리의 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장 의롭기 때문에. 내가 가장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아집.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물론 그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회개하는 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높아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진리이신 영생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연약한 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나는 구원받고 나는 아무런 미래의 걱정이 없는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과 유혹 속에 우리 자신이 동조되어 남들보다는 잘 믿는다고 안도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현실에서는 성경이 전혀 펼쳐지지 않는 5분의 기도도 심각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저희의 바리새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심각하게 주님께서 여과 없이 그렇게 살다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고 주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참 복음입니다. 내 말 안에 거해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거한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참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결정해야 할 심각한 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영적인 갈급함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